또한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비전 속에 또 한 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꾸짖으실까? 나에게 책망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나무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언짢게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긴장하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을 통해서도 또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를 인하여서 때로는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끼워지는 수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한 여호와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꾸짖으시고 힘든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오해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도인가? 또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한 4, 5년 전쯤의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여인이 이웃집에 있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여인이 잡혔는데 왜 죽였는가? 그 아이를 죽인 동기가 무엇인가 물었더니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옆집에 있는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가 어젯밤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만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조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런 논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논리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단들과 사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이 끝나기까지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논리를 앞세우면은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무적의 주장이고 무적의 논리입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추종자들 또한 몇 명이 그것을 옹호하면은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고 모두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늘상 써먹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옆집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왜 침묵하실까? 이러한 거짓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행하는 그러한 무리와 그러한 사람들을 왜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린 또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행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우리 또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그들을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즉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리스도 말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를 말씀으로 유혹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요 뱀을 이용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킨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장 앞에는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나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꿈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신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 즉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부을 것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빼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경고하시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다면 성경은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말이요, 성경과 부정된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검증해야만 됩니까? 성경 속에서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누군가 아니면 어떤 무리가 있다면은 그 말씀은 성경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되고 성경을 떠나서는 그 말은 부인된 말이요 이단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절대 사단의 유혹이나 이단의 말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를 혼내고 꾸짖고 야단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오기 싫은 이러한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과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가라사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재앙보다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서 이제 얼마 후면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즉,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재앙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마음입니다.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진노와 재앙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진노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어서 우리의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재앙을 주면서도 피할 길을 함께 주시려고 원하시고 살 길을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도망갈 길을 다 막아버리고서 이제 너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진노와 재앙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십시오.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재앙이 가득하여서 그 속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어린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정말로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알려줄 필요도 없죠. 그리고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부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살아서 숨쉬는 모든 생명을 다 싹쓸이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나는 이미 심판하겠다고 작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스를 보십시오. 좀 니네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 니네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그냥 여러분 멸망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가기 싫다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다시 찾아가서 억지로 끌면서까지도 보내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 같은 말입니다. 내 이웃이 나의 그렇게 배은망덕 한다면은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약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보내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또한 육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즉각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수억만 번을 죽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서고 또 한 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말씀이 찔리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기 싫을 만큼 부담스럽고 지치기도 하지만 나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한 해 동안에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살리고 회복시키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를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전혀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였고 실제적으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서는 공격하고 또 쉬었다가 또 침략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갔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 있는 즉 남유다에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즉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오늘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다. 이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내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꿈은 사실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란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리는 소리,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오늘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웃고 웃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좀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출세를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잣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을 시키려 하니까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에게 있는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가 짐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것만 같은 이러한 간땡이가 부어가는 이러한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내가 부도가 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1년 후에 5년 후에는 날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소망과 기대가 내 속에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수없이 믿어왔지만 지금도 내 속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있다면 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믿는 것이나 달라진 게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의도가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겠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들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보십시오. 살만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살지? 내일이 당장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둥지는 바닥에서 헤엄을 치웠지만 내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꿔줄 것만 같은 기대, 내일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책이요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쩌면 한 번만 만져보면 날 것만 같아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어쩌면 잡았을 때에 그 확신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12년 동안 걸렸던 질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 가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목숨을 걸고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런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나 지금도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희망과 소망이 무너져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또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도 내가 또 왜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의지와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또 한번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성도님,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꺾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의 땅은 힘들지라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만나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언제나 너가 원하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너희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알아서 해봐. 너가 버린 일이니까 너가 감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잘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 일으키시고 붙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나 혼자만 안 도와주는 같은 이러한 외톨이 같은 신앙에 아픔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난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원치 않아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열기를 원하고 난 너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주고 내가 찾을 때마다 함께하기 원한다고 약속해 줬는데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아멘.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문제는 뭐죠? 너희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와서 대하기 원하지만 너희가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버렸고 숨어버렸고 너희가 다른 곳에 가서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사이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동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요?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존엄심과 아직만 세우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아픔을 보고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 판단하셔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리하고 방자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평안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짜로 주장하는 사람과 들었다고 가짜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고 돌아서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와야만 된다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고.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고. 더 잘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말씀은 평안인 것입니다. 영국에 어느 한 나그네가 유명한 관광지를, 해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추운 겨울에 여행을 갔는데 수많은 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깜짝 놀라서는 왜 갈매기가 죽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해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갈매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자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것은 얼마 전부터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러자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원래들은 그 갈매기 떼에게 과자나 사탕이나 빵 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즐거워서 거기 오는 사람들 주는 사탕이나 아니면 빵이나 과자 이런 것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입맛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연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철이 바뀌어서 겨울이 된 겁니다.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자 갈매기들은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빼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갈매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탕을 주었을까요? 이거 먹고는 죽으라 이렇게 하고서 과자나 빵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갈매기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총을 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탕을 주고 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갈매기는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그러한 장장하는 기쁨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탕이나 또 과자나 그 빵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도 결과적으로는 갈매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으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잡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먹게 되어 있고 걱정 근심을 먹게 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한 번 더 먹다 보니까 나를 죽이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삶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동안에 말씀대로 쓰임받고 말씀대로 크게 잘 될 수 있는 빛나게 모든 교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누누이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때론 나에게 부담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한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